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수요일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들 하나님의 귀하신 존전에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귀하신 말씀들을 내려주실 때 저희들 다 부활 주님의 그 음성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저희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핵심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날마다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심히 부족한 여종,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들만 하나도 빠짐없이 제대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니까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셨고 제자들은 자기들도 똑같은 운명을 맞을까 봐서 두려워서 문들을 굳게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 후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문이 닫혀 있는데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한가운데 서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닫힌 문도 막힌 상황도 우리들이 두려움도 다 뚫고 우리들을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낙심할 때 또는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움이 생길 때 또 건강과 노년이 걱정될 때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이 한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부활하셔가지고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이 평강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이 샬롬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참된 평안을 가리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특히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시지 않으시고 먼저 거기에 있는 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죄로 인해서 무겁게 눌려가지고 무너진 마음,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마음, 또는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주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두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인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단순한 격려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셨고 죄인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그 똑같은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는 주님이 하시던,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시던 그 일들을 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단지 기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부활의 기쁨이 사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예배드리면서 교육시키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 모든 교회의 사명은 결국 보내심을 받은 삶을 사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로 보내심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라면 가정으로, 교회로 또는 이웃과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파송받은 선교사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세 번째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기서 숨을 내쉰다는 이 표현은 창세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코에, 즉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만드신 뒤에 그 흙덩어리인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숨을 크게 내쉬면서 새 생명, 새 능력이 되는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전도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교제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1장 그래서 8절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해서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늘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이 땅의 권능이 아닙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은 죄사함의 권세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에요. 죄사함의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직접 용서할 수 없지만 죄사함을 받는 복음을 선포하는 권세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후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이 세상이 아주
그저 죄로 인해서 무너져가고 또 무너져가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관계가 서로 깨어지고 마음들이 병들고 그리고 생활이 혼란스러운 이런 때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용서와 화해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죄 사함을 받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통일하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첫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마음, 이런 거는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두려움 대신에 평안한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것은 우리들에게 사명 있는 삶을 살라, 이 명령입니다. 즉 전도하는 삶, 그리고 선교하는 삶, 이러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을 받으라. 즉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라. 그냥 맨날 죽을 상을 찌고 그냥 금방 다 죽을 것 같이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들도 능력 있는 삶, 하늘이 권세를 가진 자다운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네 번째는 죄 사함에 대해서 선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말씀은 부활 신앙의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려운 형편에서도 평강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끝까지 감사하면서 이겨나가는 성도님들이 계셔요. 끝까지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부활 신앙이 있는 성도라면 사명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 선포하는 데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면 선교사님들을 보내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선교하는 일을 우리들은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런 일에는 작은 교회라는 이유나 변명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전도하지 않는 사람, 선교하지 않는 이런 교회의 존재는 존재할 가치가 없고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꾸준히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할 때는 온전히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선교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우리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믿는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님들을 주님께서는 세상으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명령에 죽도록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려면 먼저 성령에 충만해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권세를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권능 충만, 이러면 복음을 아무리 어려운 그런 형편에서도 다 전파하는데 감당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우리들은 이러한 말세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돈만 알고 아끼고 막 구두쇠처럼 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까지 그런 것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 교회 문 닫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합니다. 말세의 특징 중의 하나가 감사하지 않고 자기밖에 모른다고 지금 디모데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세는 바로 세상의 종말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사랑이 다 식어지고 자기만 아는 이런 사람들이 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말이 가까이 오면 사람들은 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집안 꼴이 뭐가 되겠나. 교회로 얘기하자면 교회의 목사가 한마디 얘기를 하는데 계속 거역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꼴이 뭐가 되겠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종말이 되면 이런 모양이 된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그저 단순한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평강을 주신 후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는 죄 사함을 받으라는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한다면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를 보내든지 선교비를 보내든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뒤에서 도울 수 있는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하늘의 권능을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 다 훑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들은 다 나아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자들, 봉사하는 자들, 서로 사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